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이사야 파노라마 11장입니다. 한 싹이 나서 만국의 기호로 설 것이라. 요절은 10절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회로 설 것이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장의 중심점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한 가지에 있습니다. 1절 또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반부 1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그로 인하여 세워질 메시아 왕국을 묘사해주고 있고 후반부 10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중심으로 통일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상고한 1장에서 10장까지를 요약을 한다면 두 가지 주제로 집약이 됩니다. 첫째 주제는 구제불능인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인간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는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둘째 주제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시온에서부터 나올 구원 2장 3절, 여호와의 싹 4장 2절, 임마누엘 7장 14절, 한 아기 9장 6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11장 1절 등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주제, 즉 죄와 그리스도가 만나는 초점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53장 6절 십자가 사건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를 이루어 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들이 이를 배척하고 있고 오늘의 설교자들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둘째 단원 10절에서 16절 한 싹이 만국의 기호가 됨.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한 싹.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데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새의 줄기 그 뿌리라고 말씀하는가? 1절 10절 한 싹 한 가지라는 묘사 때문입니다. 싹이나 가지는 줄기나 뿌리에서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는 6장 16절과 연관이 되는 말씀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돋아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는 말은 그들이 징벌을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윗 계통의 왕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은 나무가 배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징벌입니다. 그런데 구루터기는 남겨두시고 싹이 돋아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그 구루터기가 이새 줄기 이새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수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고 시작된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고 마태복음 1장 17절 바벨론으로 이거한 것을 한 분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왕국이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루터기는 남아 있었다는 점과 그 구루터기에서 한 싹이 났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점을 아모스서에는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이새의 줄기 구루터기가 여기서는 다윗의 무너진 천막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3. 이 점을 기억 4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오 하고 말씀했고 니은 9장 6절에서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하고 예레미야서 23장 5절 33장 15절 예언을 하고 리을 에스겔 선지자는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하고 에스겔 37장 24절 왕과 목자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선지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4. 결실할 것이요 하고 말씀하는데 1절 하반절 그리스도는 대적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그러므로 그 결실 속에는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성취해 오셨는가를 깨달은 감격이 있기 전에는 너무 쉽게 복음을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설교자들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1.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합니다. 2절. 2절 안에는 여호와의 신, 즉 성신에 대한 언급이 4번이나 나옵니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60장 1절에서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곧 성령에 대해서 많이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30장 1절, 32장 15절, 34장 16절, 40장 13절, 42장 1절, 44장 3절, 48장 16절, 59장 21절, 61장 1절, 63장 10절, 11절.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크게 2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한 32장 15절의 성령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러므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분부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3. 이처럼 본 단원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음을 대한다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구원 계획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를 열심히 이루시리라 합니다. 9장 7절.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합니다. 53장 12절 하반절. 성령께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 심판의 날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61장 2절 4. 3절에서 9절까지 해서 메시아 왕국의 특성을 기억,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의와 정직 4절, 공의와 성실 5절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니은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사자 등은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6절 7절 안에는 함께 한다 하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문제는 짐승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추방당했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계시록 21장 3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고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 오직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함으로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5. 본단원의 결론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9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에베소서 3장 9절 아는 즉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역하는 충성된 증인들의 전파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4절. 6. 그런데 주목해야 할 점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한 9절. 메시아 왕국을 묘사하면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하고 6절 하반절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입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 등의 표현은 이 일이 말씀으로 되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이 점을 계시록에서는 그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5절, 1장 16절. 이 한 검으로 친다면 그것은 선한 싸움, 즉 복음운동인 것이 됩니다. 복음에는 마치 좌우의 날선검같이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본 단원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에서 완성될 말씀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6절 한 싹이 만국의 기호가 됨. 그날에 이사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0절 1. 본 단원을 해석하는 열쇠는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를 다른 번역에서는 만민의 기치, 구원의 상징, 만민이 쳐다볼 깃발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돋아난 한 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합니다. 53장 2절. 그처럼 연한 순 같고 더욱이나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 53장 3절 말씀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만민이 쳐다볼 깃발로 설 것이란 말인가? 2. 1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열방은 다 이곳으로 모여라 하는 깃발. 그리하여 열방이 그를 쳐다보고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10절 중반절. 그렇다면 한 싹이 어떻게 해서 만민의 기호가 된단 말인가? 이 점을 사도 바울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려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만민의 기호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싹이 나서 기호로 선다는 10절 말씀과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1절 말씀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은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살아났다는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0절. 이것이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하신 말씀 속에 함의된 뜻입니다. 3. 그러므로 본 단원에는 이 기호를 중심으로 기억,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10절 하반절, 니은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1절 하반절, 디귿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하고 12절 하반절 몰려들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를 리을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하고 16절 하반절 영적 출애굽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5장 26절에서도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하고 말씀합니다. 이는 2장에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사람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하신 2장 2절 3절 말씀을 표현을 바꾸어 재차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4. 그날에는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가 끊어지며 에브라임 북왕국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합니다. 13절. 이는 불신 세력은 제거가 되고
분열왕국이 통일왕국이 될 것을 말씀함인데 그 분열은 주님 당시까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세의 줄기에서 돋아난 한 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하나가 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사이에 나옵니다. 나아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장 10절.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가 지향하는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의 선한 싸움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억, 그루터기에서 돋아난 연약한 한 싹이 어떻게 결실하게 되는지. 니은, 연약한 한 싹이 어떻게 해서 만국의 기호로 서게 되는지. 디귿, 5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함께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